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먼 길을 나아가려 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하고, 그래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면서 해방을 허락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상 못했던 어려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모세야,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 그 사이로 육지같이 건너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내용들이 오늘 출애굽 우리가 읽었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어 갈급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돌 반석에 두드려라, 그 지팡이를 들고 돌바위 반석에 두드렸더니 물이 나오게 되고 물을 마심으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길을 내주지 않는 아말렉 족속과 어쩔 수 없이 한판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대목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큰 역할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때에 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가 마술적인 힘이 있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지팡이가 어떤 마술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어떤 박물관에서는 당시 모세의 지팡이라 해서 전시해 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다면 그걸 그 고대 박물관에 비치해 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신비한 어떤 영험한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보관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지팡이가 뭐 어떤 요술적,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는 어떤 힘이 있지 않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세의 손에 잡힌 이 지팡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가? 아니면은 없는가? 그 없다면은 구태여 이 지팡이를 들고 뭘 하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도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에 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구태여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가? 그런 마술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 없었다면 왜 손에 들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게 사실은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의 비밀을 찾아 나서려면 지팡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모세의 손에 들렸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것이 이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양치기로 살던 80 노인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으니 너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로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나는 40세 때에 바로의 이 왕궁에 있었을 그때 왕족의 출신이 아니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하며 내 나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40대가 아니요 이미 80인 내가 무슨 능력과 무슨 권위로 무슨 신분으로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함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네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경우에 내가 대답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지요. 지팡이는 항상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을 탐내는 이 사나운 짐승을 내쫓거나 양이 넘어졌을 때에 또 이렇게 세우는 하나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지팡이뿐이지요. 그래? 그럼 지팡이를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을 다시 잡아봐라 했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바로 왕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슨 권세와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때 그 지팡이를 들고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물에서 이 돌에서 물을 낼 때 아말렉 전쟁 때도 다 이 지팡이를 들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이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가?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죠. 그 없다면은 그냥 말씀으로 바다에 갈라져라, 물이 나오라,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꼭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아도 되잖아요. 지팡이가 마술적인 힘이 없다면은 다시 말씀하거니와 이 지팡이 필요 없이도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을 행하실 때마다 지팡이를 들어 일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도의 첫 번째 이유는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네가 너 개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시키고 이 일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뭐냐?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만들어 나가시고 능력 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 때마다 그 모세의 직접적인 손으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를 잡고 일하게 하신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통하여 마술적인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일하도록 만드셨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희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던, 즉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바다가 갈라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지팡이 자체의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지팡이와 함께 하셨던, 지팡이의 능력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어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야, 네 나이가 80이다. 힘이 없다. 나이가 들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마라.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도 우리의 땀이나 노력이나 벽돌 한 장 쌓은 우리의 공덕도 있지만도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 왕 때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위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왕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를 수입했습니다. 금과 은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많이 모아두었던 이 모든 목재와 은과 금을 그 다음 아들 때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왕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때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아들 때인 솔로몬 왕 때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여러분 그 좋았던 백향목과 은과 금으로 다 장식했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밖 현관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두 기둥을 세운 의미가 뭐지?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즉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아스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이런 유혹이 빠질 때가 있죠. 만약에 제 당대에 교회 건물을 우람하게 쫙 지었으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최 목사 때에 이만한 성전 건축을 했다. 이게 내 업적이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은퇴 이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대구 수성교회 지금의 성전은 제가 있을 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고백을 혹시 인간적으로 하게 될까 염려가 되었든지 잘 지은 성전 현관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 능력이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도 우리를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게 하고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 의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었을 때
가끔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는 이 의미는 어쩌면 모세의 지금의 인생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이미 말라 죽은 그냥 목자들의 손에 잡힌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80이 넘은 노인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듯이 모세야, 네가 나이가 들었고 능력 없다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지팡이와 같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배움이 없다, 가난하다, 나이가 들었다, 이 연약한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될 때도 나를 자랑치 말고 하나님 능력 주셨기 때문이며, 실패로 돌아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도 아니지, 내가 실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일을 행할 때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게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달라 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나는 지금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40 이전에 왕궁에 거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때도 아닌데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너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세의 당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뱀을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능력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 주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라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신비한 마술적인 힘이 있었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너를 부르셨을 때에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냥 말씀으로 물이 갈라지고 건너라 하지 않고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그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했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팡이 처음 네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여기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거하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도가 없다. 그리고 당신들의 땅을 차지할 목적도 없다. 우리는 단지 길을 좀 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완강하여서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땅 영토가 침범당할까 싶어서 아말렉 길을 막고 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질 때에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을 위임하고 자기는 지팡이 하나 잡고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지팡이 잡은 손을 높이 들었더니 아말렉이 지고
즉 이스라엘은 이기고 아말렉은 지고 지팡이 잡은 손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힘이 붙였을 때에 지팡이 잡은 손을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받쳐서 올려주고 그러므로 이기게 되고 내려올 때는 또 지게 되고 우리는 지팡이 잡은 손이 올라갔을 때를 우리는 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죠. 그건 기도다. 서로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해석 접근도 거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단순한 기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왔다면은 꼭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한다면 그냥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면 되죠. 지팡이 잡은 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이 해석을 단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아말렉을 이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성서적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기도했다라고 해석한다면 다른 본질적인 의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지팡이에 가진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산나라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에 백성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하나님이 저 모세와 함께 하셨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에 싸웠던 이 백성들은 모세의 손에 높이 들린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팡이가 손이 내려와서 보이지 않아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망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저 모세와 나이 80이 넘었던 저 노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힘을 얻게 되고 힘이 나니까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보다 쉽게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뭐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하는데 주로 원정 가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우리 안방 홈에서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주로 홈입니다. 그죠? 자기 안방에서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거의 8, 90%가 자기 팀, 우리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훨씬 힘이 납니다. 만약 원정 가서 100%의 힘을 발휘한다면 홈에서는 120%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축구도 받아보십시오. 홈에서는 약한 팀도 강한 팀 이기기도 합니다. 홈이 가지고 있는 이점입니다. 뭐 경기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고 관중들이 선수와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굉장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비슷비슷할 때 싸우기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키가 크거나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놈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가 함께 있을 때는 키 큰 놈도 때려 눕힙니다. 코피 냅니다. 왜 그런 힘이 나올까요? 배후에 든든한 내 부모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 든 손을 높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함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니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합니다. 어디를 가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됩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험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손에 보이는 지팡이는 없지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행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얼마나 희미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디를 가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는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행군하고 목적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는 모세 지팡이 같은 것이 없지만도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지 하나님이 여기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